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또 오늘 수요 예배인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주일 예배인 것 같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막 뭔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느껴지는 그 전조 현상, 두두두두두두두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예배에 새로운 문들을 여시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고 또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이 듭니다. 주임제교회 예배는 다른 차원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저의 영혼 안에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임제교회 가운데 아주 새 일, 놀라운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들 더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뭔가를 막 생각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오늘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막 이렇게 밥 먹고 그냥 막 교회에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또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해야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죠. 그런데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뭔가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막 열어 제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내가 새 일을 할 거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막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소 안에. 우리 위에 그것들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영의 눈을 뜨고 그걸 함께 보기를 원하시고요. 함께 느끼기를 원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냥 명절 세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냥 수요일 예배 가야지 하고 와서 앉아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막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바꿀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을 줄 거야. 라는 막 그 메시지를 막 계속해서 막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막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또한 막 놀라면서 속으로 계속 막 들뜬 마음으로 들뜨지 않았는데 예배 가운데 들뜨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이었는데 제가 막 들뜨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주님께서 지금 뭔가 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흥이라는 말씀을 오늘 언급하셨어요. 근데 부흥은 우리가 쉽게 이런 그냥 전통교회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흥은 뭡니까? 성도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뭐 이걸 부흥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 적어도 주임제교회가 바라보는 부흥은 그런 차원의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따라오는 결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숫자가 늘어난 부흥이 아니고 내가 변해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이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전체 안에 이 부흥을 주님이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본인도 그러한 자신도 변화되고 싶은 그 마음에 예배의 무리 가운데로 와서 함께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숫자적인 부흥은 그냥 따라오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그냥 결과로 따라오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무리들이 예배 안에 변화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자유케 돼서 정말 주님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예배 안에서 엎드리는 모습들. 그게 소수의 무리가 아니고 더 많은 무리들,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진 무리들이 와서 진정한 부흥 가운데로 들어와서 변화를 받는 어떤 그러한 변화를, 그러한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 앞에 한 달이 걸친 양다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변화된 삶.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갈등하지 않는
그냥 예수로 그냥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이게 바뀌어버리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은. 어디에다가 나를 잡아다 놔도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네. 그것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 스스로가 그런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셔서 나를 그냥 덮어버리셔야 돼. 그냥 주님이 오셔서 나를 그냥 뒤집어 버리셔야 돼. 그래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령께 붙잡힌 바 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여러분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앞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해 나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너무나 귀하다. 예배 안에 우리 주님은 마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뭔가 막 선포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예배 안에 이미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주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면요. 주님의 그 말씀들을 받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우리 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받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 이 생명의 호흡이 충만한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교회에 왔을 때 뭔가 여러분 안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막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발걸음을 성전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집에 머물러 있고 그냥 여러분의 그냥 거처에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전을 향해서 오는 가운데 성전에 와서 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 더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선포하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병이 나아야 하면 치유를 선포하시고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물질의 풀어짐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관계에 이 묶여온 게 있으면 그것이 풀어질지어다 선포하시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문제들을 가지고 선포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안에서는 그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그 믿음을 주세요.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믿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올 때는요, 선포해야 돼요. 이거 믿음도 은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이 믿음도요,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차원이 아니고요, 예배 안에 부어주시는 믿음. 그게 은사로 옵니다.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죠. 뭔가 해결될 것 같은 믿음이 내 안에 확 오는 거예요. 그때 선포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은사로 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올 때는요,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문제들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그럴 때 그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계속 새로운 차원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장 지난주에 17절까지 했는데요. 오늘 18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7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한 절 한 절 같이 좀 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이시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곧 말씀이시고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예수님,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져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고백만 하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내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듣는 것 천천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이죠. 듣는 것은 빨리 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그러니까 어떤 말을 그냥 들은 것을 빨리빨리 막 말하라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더디게, 천천히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귀를 2개를 만드시고 입을 하나를 만드셨죠. 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듣는 것은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하는 것은 반으로 줄이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예언적 선포를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들음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예.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예.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듣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서 상대편의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예. 들어주지 않고 계속 내가 그냥 내 말만 한다. 그럼 여러분 그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잘 들어주는 사람, 예.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귀를 두 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듣는 거 우리가 아주 빨리 잘 듣고 잘 알아듣고 잘 깨닫고 그리고 그 듣는 것 가운데 통찰력이 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으며 들을 수가 없다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으며 사람과도 마찬가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또 주님과 소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듣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들은 것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더디게 하라라고 해요. 예, 이 말에 대한 부분이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 하시나요? 네.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잠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이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은 죄를 계속 짓게 된다는 거죠. 말이 많으면 죄를 계속 짓게 된다라는 그러한 죄가 그치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겠죠. 말을 많이 하면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라는 것은 말로 인하여서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또 잠언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혀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 힘이 있습니까? 예. 말의 힘을 말하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또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라고 말씀해요. 혀에 권세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잠언 18장 21절인데요.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배는 자기 입의 열매로 부르게 될 것이며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채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부른 게 자기 입술의 열매로, 자기 입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채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말한 것으로 열매를 거두고 그것으로 내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자기 배가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에 열매가 있다는 거, 혀에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생각하고 사시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혀에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예. 좋은 열매를 열매라는 게 좋은 열매도 있고 독이 든 열매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말하는 게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혀에 좋은 열매만 맺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혀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더디해라, 말을 신중하게 해라, 말을 조심히 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생각해 보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씀해요. 예,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을 가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고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막 스스로 좋다라고 여기는데 정작 그 사람이 말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번역본을 보다 보니까 원어에서 가장 가깝게 그래도 번역을 한 게 제가 볼 때는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말씀을 준비할 때 개역개정도 보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원어의 헬라어의 그 번역을 보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보고 그 뜻이 같으면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 번역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번역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마음에 와닿는 게 전혀 달라요. 예. 아까 그 말씀도 혀에 뭐라고 돼 있죠?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이렇게 들으면 말을 많이 하면 좀 허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말이 많으면 죄가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확 더 와닿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럼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죄를 많이 짓게 되는구나.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바로 그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기 제가 야고보서 3장 2절도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전혀 어렵게 들리지 않지요. 그 뜻이 그대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많은 일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으로도 실수하고 할 수 있고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할 수 있고 그런데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장 가볍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말로써 하는 실수라는 거죠. 말로써 쉽게 죄를 자꾸 져요. 다른 사람 흉보고 판단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상처 주고 그래서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을 낙담시키고 절망케 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그러한 어떤 말로써 그 사람에게 칼은 안 들었지만 칼을 꽂는 것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해야 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급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말로써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그리고 때에 맞는 말인지 그리고 이 말이 이 사람에게 하는 게 합당한지 여러 가지들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께 물으면서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디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 우리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크게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남을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말, 남을 이렇게 뒤에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말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 보실 때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실수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내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을 내는 것, 이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안 낼 수 있나요? 내가 오늘 막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막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화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화를 안 내면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해요? 화를 낼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말씀해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해가 지기 전에 그것들을 해결해라, 풀어라 라는 것이죠. 분을 전혀 내지 말아라. 그렇게는 말씀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가운데 분을 낼 수 있는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육을 입고 있는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분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죠. 우리 안에서부터 화나는 말을 듣거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거나 뜻이 안 맞으면 막 감정 싸움을 하다가 분이 일어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화 자체를 안 낼 수는 없지만 이 화가 나는 것들을 내가 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그냥 화가 난다고 다 쏟아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 쏟아내는 순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을 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분이 날 수는 있지만 이걸 조절을 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쏟아내지는 말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의 뒷부분에 계속 이어서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면 분노 터지는 것으로 내가 그냥 화낸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화합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 화를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건 뭐예요? 벌써 관계가 깨지는 거고요. 벌써 싸우는 거고 다투는 거고 이런 것이죠. 이런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혈기의 영 혹시 혈기의 영과 함께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혈기의 영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끊어야 돼요. 이것도 영입니다. 혈기도 영이에요. 이게 그냥 내 성격이 아니고요. 혈기가 영이에요. 다 영이에요, 여러분. 내가 마음 안에 자꾸 뭔가가 자꾸 탐심이 일어난다. 탐심도 영이에요. 이 어떤 그런 어떤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뭔가 막 사람에 대해서 막 저 사람 진짜로는 안 죽이는데 막 죽이고 싶어. 여러분 이런 모든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더럽고 악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내가 모르고 그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거기에 내가 손잡고 짝짝꿍하고 함께 이렇게 노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는 내게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혈기, 분노도 영입니다. 이것들을 끊어버리고요.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속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내 분노를 조절시켜 주세요. 내가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리 여러분 백날 기도해도요.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온전히 자유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영적 무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대항해서 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들, 넘어뜨리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기를 원하세요. 분리시키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모를 때는 어때요? 그렇게 막 들어와 있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들, 막 이런 음란의 영, 혈기의 영, 그런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러고 뒤죽박죽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모를 때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혈통을 타고 내려오고 또 어떤 죄의 습관으로부터 타고 들어온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몰라서 행했던 것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부터는요. 이제 그것과 내가 이제 결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이혼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혈기의 영과는 이혼해야 돼요. 그것들과는 헤어져야 돼요. 영원히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너와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기에 부리는 거, 분노하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감정을 여러분이 절제해야 돼요. 난 여지껏 이러고 살았어. 그리고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잘못해서 죄로 성격적인 부분에서 참지 못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실수해버리고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하냐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끊어져 나가야 돼요. 계속 그냥 혈기 부려버리고 회개하고 혈기 쏟아버리고 회개하고 분노 터트려버리고 회개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괜찮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막 화 다 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제정신 들면 어때요? 미안해. 내가 화내서 여보 미안해.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했는데 또 이틀 있다가 가가지고 또 혈기를 부리고 막 분노를 터뜨리고 막 다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버리고 상처 막 줘버리고 그리고 나서 또 몇 시간 지났는데 여보 미안해. 계속 그걸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화를 맨날 쏟아내는 것들을 받는 사람 입장 어떨까요? 그냥 늘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틀 있다가도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게 될까요? 화가 나겠죠. 그리고 그 말이 안 믿어지겠죠. 신뢰가 깨져버리겠죠. 그냥 말로만 그러는 거. 더 이상 그 사람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그런 그 성품에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희노애락이 있으세요. 성령님이 희노애락 다 느끼세요. 근데 우리가 맨날 다 쏟아내고 말로만 잘못했어요 주님 이제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틀 있다 또 그러고 3일 있다 또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물론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다고 하면.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요. 그렇게 친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관계. 우리 주님은 긍휼이시고 사랑이시니까 잘못했다고 할 때는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관계가 정말 신뢰와 그런 어떤 사랑 안에서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어느 정도의 거리 안에서 그냥 그런 관계죠. 더 이상 깊어질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그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런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깨달았다라면 회개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게 필요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 주님 제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쏟아내지 않게 해주세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의 그 의를 내가 거스르고 싶지 않아요.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되고 싶어요. 막 그러면서 자기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성령님 안에서 그것들을 조절하고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분이 나를 계속 조절해 주실 수 있도록 또 나도 그것들을 참으면서 절제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내 속에서 정말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은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분노를 성내는 것들도 더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경건의 삶,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 그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분노하고 다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되던가요? 부부싸움 막 하고 나서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 되세요? 네, 막 자식하고 막 싸운 다음에 기도가 되나요? 주님의 임재는 온데간데 없고 마음은 썰렁하고 기도는 안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기도의 어떤 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분노하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계속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노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항상 그 임재 안에서 주님 부르면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끌림을 받고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쉽게 말하면 분노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의 그릇이 이렇게 거꾸로 탁 엎어져요. 닭공기 엎으듯이 그게 탁 엎어져 버려요.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힘도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분노는 죄다. 우리가 분노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해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않게 만드는 그런 분노와 같은 어떤 더러운 요소들을 내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킹제임스 성경으로 봤더니 그 여분의 악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죄사함을 받고 변화된 삶으로 바뀔 때, 삶의 어떤 그 변화받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나서도 예전에 행했던 그런 삶의 아주 이런, 명백한 죄들을 행하지는 않아요. 그죠? 거듭나고 변화를 받으면 이전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막 함부로 살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끊어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것들. 뭔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미움이라든가 혹은 그런 이렇게 화가 이렇게 훅 올라오는 것들, 욱하는 성격들, 뭐 이런 것들, 또 남에 대한 이런 어떤 쉽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어떤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변화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남아있죠. 어떤 그 남아있는 이 악들도 다 내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악들을 다 내어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더러운 것 그리고 어떤 여분의 악들을 다 내버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모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심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이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그냥 말씀을 잘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따르는 그것을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러한 죄악들, 여분의 죄악들을 다 내어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돼 있어요. 내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지침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냥 믿는다고 고백만 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 말 해놓고는 마음대로 살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은 완성된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도요. 항상 우리가 신중하게 읽어야 돼요. 말씀 속에는 항상 그걸 담고 있어요.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거. 듣고 실천하는 거. 그 말씀을 성경에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 바울서신 다 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까지 다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무게감을 갖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가서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그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좀 이따 가서는 그 얼굴 그가 자기가 본 걸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그게 여러분 얼굴 금방 잊어버려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었는데 그걸 빨리 안 닦았다라면 다른 일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 당시의 거울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선명한 거울이 아니었어요. 이게 구리로 만들어진 거울이라 거울 자체가 우리를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게 아니고 희미하게 거울을 봐도 구리로 된 그 거울이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는
가서 어떻게 해요? 곧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희미하게 보인 거니까 선명하게 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곧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요. 여러 가지 분주하게 여러분의 삶의 일들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예. 쉽게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고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그 말씀은 잊어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아주 잘 박힌 못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아주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듣고 그걸 실천으로 옮겼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새겨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예, 듣기만 한 자는 우리가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알긴 알아요. 왜 소위 말하는 머리는 큰데 몸은 왜소한 그러한 성도. 예,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은 안 하는, 머리로는 굉장히 많이 아는 그런 가분수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그냥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게 복음이다라고 믿으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듣고 행해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러한 자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자유의 온전한 율법을 주시하고, 이거 지금 제가 25절의 말씀을 여기 보니까 개역개정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말씀은요. 말씀을 그냥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원어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말씀을 주시하고 들여다보고 곁에 머물러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들여다보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원어에서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가 그 말씀 곁에 머물러 있는 자는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말씀 곁에 머물러 있다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의 깊게 보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경건하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신앙을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있어.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 혀는 마음대로 사용해. 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혀를 이렇게 주의하지 않고 말하는 것들을 주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고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것은 말을 조심해라. 말에 온전한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27절입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경건 말고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신앙이 있어. 믿음이 있어.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 말고요. 진정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은 그러한 경건은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은 어떤 거라고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그 지침이 있는데 그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너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넌 진짜 신앙이냐 너의 경건은 내가 인정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건 그러한 신앙의 증거가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를 돌아보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과도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국률이죠. 사랑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이죠. 그런데 그들을 돌아보는 거, 그들을 돌아본다는 건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든지 뭔가 가서 돌아보고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실천적인 거,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과 다 연이어져서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어떤 풍습을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 여러분 세상 물들지 않는 거 쉬운가요? 내가 애를 써야 돼요. 늘 우리 안에는 이거 아니면 저거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늘의 것 아니면 세상 것이 나도 모르게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 것이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 믿음 있는 사람, 너의 신앙은 진짜다. 참 신앙이다라고 인정받는 방법, 그 증거가 세상에 물이 들지 않는 것.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지키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을 갖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믿음이다,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정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김경목 목사님 강의를 해주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시간이 되어 봐야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휴거에 대한 부분도 휴거가 7년 환란 전에 있다, 중간에 있다, 뒤에 있다, 여러 가지 이런 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설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100%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미래적인 일이고 계시록에 많은 말씀들이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100%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때 이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그 휴거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을 그냥 딱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만약에 그거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거니까 괜찮아, 저거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가 된다라면 그게 휴거가 7년 전이든 중간이든 7년 뒤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늘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 준비하는 삶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 행함으로 옮기는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분 앞에 점도 흠도 없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오늘 이 말씀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 그래서 늘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